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성탄절에 또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지금 2층에도 계시고 3층에도 계시고 4층에도 계시고 뭐 같이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형편상 또 집에서 사무실에서 지금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구주 강생의 복이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천천히 저와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성탄절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요? 메리는 즐겁다는 말이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성탄절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그것을 다룬 책이 신약성경에 있어요.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핵심은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 온 인류 사회에 그렇게 큰 즐거움일까, 기쁨일까, 축복일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 그 첫째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뽑혀가지고 가장 잘 나가서 사업을 했는데 대장동 사업을 했어요. 사업도 대성공을 거두고 굉장한 흑자 냈어요. 근데 한 달 사이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젠가 전 박 대통령 이제 성탄절 사면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완전 할머니 돼가지고 휠체어 타고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는 이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누가 그 대통령 되고 그렇게 될 줄로 알았겠어요? 그 대성공을 거둔 그렇게 많은 흑자를 낸 대장동 사업을 해놓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상상도 못하죠. 그러나 이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그 정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흑암의 권세의 정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헛고생한 게 아니고,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땀과 눈물과 피와 자신의 목숨, 생명과 영혼까지 다 바쳤어요. 왜 그렇게 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세 번째,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과 영광의 통치를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바실레야 데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탄절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냈다. 한번 우리가, 이건 제 얘기고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1장 13절.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더 많죠. 근데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냥 내 육신의 본능을 따라, 본성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죄의 길이었고 결국은 그 죄값으로 자기 자신이 팔려버렸다. 그걸 깨달아요. 문득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허물과 죄에 팔린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의 소유가 되나? 소유권이 하나님 소유가 아니고요, 공중권세 잡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령,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나?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는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좀 돈만 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사람들끼리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우리 힘으로 해결이 잘 안 돼요. 오미크론 또 변이가 막 창궐하게 되면은 금년 겨울이 어떻게 될 건지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을 계속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미리미리 말씀을 하셔요. 이건 여호와밖에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 그래서 죄에게 팔리고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소유로 전락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한들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확진 받아가지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요, 확진 받으신 분들이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꼭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됐는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나 밥 사주고 제일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고 선물 사오고 다 그런 사람들이 가슴이 막 찢어진다. 게다가 부모님 잘 모르시잖아요. 연세 많고. 근데 많이 돌아가셨다.
기저질환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력이 너무 약간 돌아가시기도 하잖아요.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 알파요, 나는 마지막 오메가이니 나 외에는 다른 구원할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사야 32장 1절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를 펼치겠는데 그 왕이 등장하게 되면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려주는 곳이 되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아서 그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 소리로 꽉 차 있어요. 이스라엘을 봐라. 나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된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안 된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침례 요한 때까지 그 얘기로 구약 성경이 꽉 차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주의 입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시편 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당신의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사회 속에. 근데 그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시편 2편 6절에 예언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는 누군가? 그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이 왕의 나라와 유업은 땅끝까지 이를 것이며 그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악의 세력을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무슨 아들입니까? 내가 남자를 압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겠는데, 그래서 임신이 되고 태어나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대체 이분의 정체가 어떻게 되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처럼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아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이 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대충 이 구원의 문제를 대충 다루신 것이 아니고, 이사야 53장 4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분이 오셔서 나를, 우리를, 인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왜 왔는가? 나를,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물론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나 벌써 깨닫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까도 기도하시는 분이 그런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젊은 나이에 그런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기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까? 이제 이걸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 기독론을 집중으로 다루는 골로새서이고 15절에 나와요. 15절 보면 자, 이 예수는 누군지를 썼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요한이 그런 얘기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누군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진리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이분에게서부터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존재하신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창조하셨나 나오잖아요. 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다 그분이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까지 그분이 다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펼쳐져 나가고 있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의 권세도 이분의 통치권 하에 있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로 돼 있어요. 다 세 번이 연거푸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도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어요. 이분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에서 그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도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누구신가?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결국은 다 이분 안으로 다 들어가는 상속자예요. 이분은 상속자예요.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분은 통치자시고 창조주시고 이분이 왕이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분은 특별히 이분의 그 성품 속성 중에서 말이죠, 창조주라고 하는 거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이 세월이 그냥 육의 몸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다가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 속에 새 생명을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지금도요, 이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금년 성탄절부터라도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거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드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데, 이 동사의 시제가 The new has come,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우리 인생들을 무슨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는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노쇠해져 가고 병들고 사고로 원치 않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거죠. 다 언젠가는 나무도 죽고 동물도 짐승들도 다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옛사람의 저주를, 죽음의 형벌을 이길 수 있는 새 생명이 약동하고 있어요. 새 생명으로 막 일어나요. 일어나. 죽고 나서 일어나나? 지금 일어나. 그분이 오시고 난 이후 그분 안에서 막 새 생명으로 일어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이분은 생명의 왕이시거든요. 사망의 왕이 아니시고 생명의 왕이시고. 마지막 하나. 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셨는가? 골로새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복을 내려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통치를 펼쳐나시기를 기뻐하셔요. 네. 아마 꼼꼼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가 그걸 다 느낄 거예요. 다 심판받는구나. 부자라고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왕이라고 황제라고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성인 군자라고 다 심판받는구나. 오직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름다운 영광의 통치를 펼쳐가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화목을 이루신다. 그리스도의 피로. reconcile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누구 안에 있으면 받아주시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품 안에 있으면 다 받아주셔. 네. 과거는 다 불문에 붙여요. 그냥 받아주셔. 받아주시고, reconcile의 두 번째 의미는, 화해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 충만함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오게 해주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하나님의 모든 신성,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이심과 영화로우심과 모든 성품과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다 내주셨는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셔. 그 안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통치를 펼쳐가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 안에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영접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림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 얻은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축복을 베푸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바실레아 때의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고 이 흑암의 권세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소유물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안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셔서 이제 다친 사람이 아니고 열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열리면은 이제 교우들을 향해서도 열리고, 가족들을 향해서도 열리고, 남편을 향해서도 열리고, 아내를 향해서도 열리고, 이웃을 향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나이가 뭐 70이든 80이든 100이든 뭐 120이든 상관없어요. 계속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자라요. 속사람 계속 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그 6절 말씀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잖아요. 그 생명수 샘물이 아들의 영이거든요. 예수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걸 마시는 자마다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상속받는 자가 되므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명실상부한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성도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 소속이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결한 자녀이고. 그래, 오늘 이 성탄절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확한 이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어린 양을 찬양하죠. 그렇게 찬양해요.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 그대로 돌려요.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신비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는 어디까지인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얼마나 절묘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왜 이렇게 방송실에서 잘 띄워 주신대요? 이 원고도 안 드렸는데 너무 고맙네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로 나오겠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셔. 아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나이 먹으니까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냥 올라갔는데, 거기 보면은
예,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이게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건 다 진주문이라네요. 진주문이고 그 성으로 통하는 길은 다 정금, 황금길이고요. 근데 성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시간이 맞으면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누가 성전이라고 알려주시죠? 네. 22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살아있는 성전인데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러니까 너무 신비롭고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어요. 어디까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어디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인지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요, 그 성전을 비추고 그 거룩한 성을 비추는데요, 그 빛이 비쳐요. 23절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누가 비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셔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쓴 시편 18편 28절에서 어떻게 자기는 이 세상에 와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중요한 힌트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시편 18편 2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 속에 등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 등불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심령, 영혼,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진리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도 내가 너무 미련하고 눈에서 잘 모를 때는 어린 양이 등불을 밝혀가지고 들어오셔. 아들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의 등불. 뒤에 보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 내 마음을 확 비춰주는 등불. 전능하신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에 비치시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나를 보시다가 그 빛이 미치지 않는 구석이 있으면은 단박에 등불을 밝혀들고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등불이 나를 비춰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리라. 어린 양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찬양과 경배를 올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만 어린 양에게 또 막 영광 올려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얼마나 그랬어요? 만만이요 천천히 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다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합니다. 오늘 성가대 성탄 찬양 부른 것처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음토록 나의 등불이신 어린 양, 이분이 높임을 받으시는다. 그분 앞에 우리 경배하려고 오늘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요, 이 하나님께 올리는 마지막 찬양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요.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한테 잘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들의 신부가 된 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그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셋이 같이 만나야 돼.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분의 아들이 계셔야 돼요. 독생자가 없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의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그 혼인잔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독생자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불효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효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면서요, 이분의 통치의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목적이, 경륜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아들의 신부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2021년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한민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